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날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듣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조건들을 보면 사람들은 각 세대, 나이, 계층에 따라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청년층에게 얘기하면 연애나 혹은 연애나 또한 취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금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까지 가면 결혼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40대, 50대로 가게 되면 경제적인 조건이 조금 더 좋게 생각되어지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하면 건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로또 복권을 당첨돼서 정말 경제적인 큰 부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사람의 관계가 형편없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취직을 해서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아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한 부부 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부모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아이들이 그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될 때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우선순위는 아마도 모든 세대에 걸쳐서 관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어떤 좋은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죠? 악인과의 관계를 따르기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죄의 그 형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따라가요. 그렇죠? 누군가를 막 따라가서 이거 할까 막 따라가다가 거기 함께 서서 구경하고 있다가 나 스스로도 거기에 중독되고 매몰되어서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계, 옳지 않은 관계 설정에 대해서 그것과 무관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소극적으로 보았을 땐 죄에 대한 관계와 무관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보았을 때는 무엇이죠?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삶, 죄와 무관하되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여기서 보시면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즐거워한다. 여러분들 말씀 보실 때 즐겁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읽으면 거기서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나를 시원하게 하는구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읽으라고 하니까, 셀 리더가 읽으라고 하니까, 목회자가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야지, 그래도 성경 일독해야 돼, 그러면서 읽습니까? 물론 힘들어하고 지겨워하면서 읽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연애의 관계와 마찬가지겠죠.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얘 또 편지 썼어. 그러면서 읽는 게 아니라 내 여자친구가 편지를 썼네, 내 아내가 편지를 썼네, 즐겁게 그것을 읽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된다면 즐거워하면서 읽게 되고 즐겁게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야로 매일 항상 묵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성도의 자세와 성도의 모습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새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새해가 두 개가 있죠.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이렇게 새해를 두 번 세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신정 때 못했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구정 때 다시 한번 바로잡고 다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성경 일독하자, 성경 이독하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즐거이 읽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 썼는데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네 가지 주제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고, 두 번째는 타락이고, 세 번째는 구원이고, 네 번째는 완성, 재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죄인으로서 전락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죄인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그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함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장차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면서 이 땅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성경의 네 가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재림.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꼭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꼭 말씀코자 하신 내용들을 썼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인간 저자들 통해서 이 말씀을 나타내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양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에 이르게 하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평생을 살면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을 봐도 모태신앙이 많다고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 교회 안에 60-70%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모태신앙으로 전락했습니다. 모태.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이었고 이렇게 믿음이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모태신앙이 되어버렸을까요? 바로 말씀 묵상하는 성장의 단계를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부모님이 잔소리하니까 교회 가고 부모님이 당분간 채찍을 통해서 교회를 가니까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하면 믿는 자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은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속 성장해 나갈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으로 보았을 땐 아이들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들 뭐하죠? 울기만 합니다. 젖을 달라고 해도 울고 똥을 싸도 울고 아파도 울고 다 우는 과정 그것 하나만으로 표현합니다. 성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합니다. 처음 엄마들이 제일 감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어날 때 감격하기도 하지만 뒤집을 때 감격합니다. 그렇죠? 뭔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뭔가 근육이 생기고 바뀌어졌을 때 감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나중에 장성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그런 성장의 과정들을 겪게 되겠죠. 믿는 자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서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 먹고 자라나라. 말씀 먹는 것은 너희가 밥을 먹는 과정과 똑같아. 그렇죠? 밥을 먹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새끼 먹어야 돼요. 새끼 이렇게 먹으면 좋겠지만 매일 먹어야 되는 과정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이 무엇이죠? 우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과정, 중생하는 과정, 그러니까 한 명의 신자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중생하는 그 과정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중생함을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죠? 구원에 이를 때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 말씀 먹고 묵상하는 과정,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라나게 되는 과정, 성화의 과정 우리가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신앙적으로 자라야 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은 안 읽고 나 알아서 성장시켜보세요, 나 알아서 주님 믿게 해주세요, 나 알아서 더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체험이라고 가장하지만 신비주의적이고 되게 뭔가 나에게 가시적인 것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먼저 보고 묵상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고 너무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 셀 리더들 있으면 활용하시고, 또한 어성경도 참여하시고, 또한 교역자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책도 좋은 것이 시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석책 책도 참고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자라나는데 우리가 더욱더 최선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맺게 됐냐를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을철에 열매를 맺죠. 그러나 보통 나무를 심으면 한 3년, 5년 좀 더 가는 식물도 있다고 그래요.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당장 이렇게 열매가 딱 보이지 않아도 그 3년의 시간 동안, 3, 4년의 시간 동안 뭐가 있죠?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물에 대한 공급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양분의 공급을 계속 받고 물의 공급을 계속 받는 나무가 어떤 사람과 같다? 바로 말씀의 자양분을 받아서 계속해서 공급하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있다면 경험적인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10년, 20년, 30년 됐으면 교회에 대한 생리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이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양분을 받고 사는 삶을 살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지 않고 막 무성해 보이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양분을 맺지 못하는 한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4절 말씀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키질을 하게 되죠. 벼와 겨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벼는 바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겨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려서 후 하고 날아다니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그냥 쌀 사이에 알곡 사이에 섞여져 있는 겨와 같다면 키질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아픔들, 어려움이 가득하게 됐을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바로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과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쌀, 벼와 같아 보일지라도 만약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한 삶이 그런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되지 않았으면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안에 복음이 없으면, 안에 참된 말씀이 없으면 이 시기는 정말 넘어짐의 연속의 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고 등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결정하고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자. 그리고 말씀 보자.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2절 말씀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묵상한다. 그런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정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은 비슷해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다 같은 모임 가운데 있지만
말씀이 선포되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항상 관계를 맺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깊은 묵상이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항상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복된 자녀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산 장로교회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세파와 풍파가 몰아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1월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한 말씀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기 원합니다. 말씀 볼 때마다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무엇인지 더욱더 상고하며 주의 뜻을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리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10년의 연수가 되면 그만큼 더욱더 뿌리 깊은 묵상과 연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더욱더 깊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험적인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공동체 가운데 교구 가운데 주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임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함께 읽고 서로 권면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모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활성화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모임들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